이 시간 이사야 62장 말씀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얼굴을 닦으라. 건기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하박국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을 하지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은 그렇게 대접을 받느냐, 잘 사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이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혼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 하박국은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된 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거지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문제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했던 왕이 아닙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선했던 왕이지요. 그는 31년간 유다 나라를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갔던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왕이 죽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정말 악했던 이 아왕이라는 사람하고 죽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에 맞아 죽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왕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이죠,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기를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어떠하다라고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야김은 거짓 선지자를 많이 둡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말하고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선포하는 진짜 참된 예언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까? 징계받아야 될 이 악한 사람들은 징계받지 않고 어떻게 선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는 그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질문이 1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하신 일.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이방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있어서 정말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바로 5장, 정확하게 말하면 2장 5절부터 2장 20절까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실제 바벨론은요, 욕심대로 정말 이웃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 욕심은 바로 그들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식민지화를 만들면 자신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전쟁에서 땅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큰 나라,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갔던 거지요. 그런데요, 그들 바벨론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참된 쉽게 말하면 그 안전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바벨론 그들이 제 아무리 크고 강대한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압제를 하고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 중반절인데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라.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지요. 11절 담에서 돌이 무너지고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이 크고 강대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름이 그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멸망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7절 후반절인데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강포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거지요. 20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들의 우상을 박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바벨론 그들을 박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박국 전체는 두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멸망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까? 왜 망하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섬겨야 되는,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둘 다 동일합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평안의 땅, 샬롬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방 나라 바벨론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많은 것을 누려보지만, 점령해 가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요. 하나님 외에 평안을 구했던 이스라엘,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안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단하죠.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을 보게 되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또는 이 사항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저희 젊은 청년들을 앉혀놓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러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 또는 어른들 많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술, 담배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잘한 것들,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들 성경에 쉽게 해답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는 일도 뜸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요.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요,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요, 복잡하게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도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며 어떤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해답이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했던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 결국 멸망했습니다. 통일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 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도 하나님뿐이고요,
너무나 쉬운 대답 아닌가요? 너무나 쉬운 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그 실패자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갔던 그 제약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복을 구하고 주님께 해답을 구하는 그 귀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진짜 저희들의 그림이 승리의 그림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저희들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쉬운 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답을 피해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저희들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해답을 주님께 찾고 주님 기뻐하는 일대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넣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